강의를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이 답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음 주에 요걸 또 써가고 오시고, 그래서 요게 다 체크업을 해서 12번 딱 끝나면은 이제 통과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빠졌을 경우는 그 다음에 2기 때 그때 오셔갖고 다시 또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수인교회 멤버십 아버지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으나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재하여서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바 깨닫게 하시고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단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신청서는 일단 끝날 때 제출해 주시거나 다음 주 한 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12주를 계산을 했었는데 중간에 뭐 재직회 또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한 달에 2번 혹은 3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번까지는 봐드릴게요. 결석을. 대신에 결석을 하게 되면 지금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동영상을 보고 숙제를 해오시면 결석 처리를 무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다 하나도 안 나오고 난 동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또 안 되죠. 또 사람이 얼굴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3번까지만 결석을 봐드리고 만약에 그 이상이 되면은 다음 2기 때 들으시기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졸립니다. 졸리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들어야 되고 졸게 되시면 이거에 답을 못 쓰십니다. 그러면 이게 페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페일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 정신 차립시다. 깨입시다. 자, 제가 오늘 이거를 보고 다음 주 정도에는 그룹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당 한 7명에서 8명 이렇게 한 그룹을 뭉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상관하지 말고 남녀를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뭉쳐줄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팀들은 서로 격려해서 끝까지 갑시다. 또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팀을 나눠드리면 팀별로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또 이렇게 퀴즈도 내고 승리하신 팀에게는 또 상품도 드리고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록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자,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갑자기 목사님 왜 또 제자 훈련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우리는 페이퍼입니까? 뭐야? 아, 강의론 저 뒤에 혹시 뒤에 있으세요? 강의론? 강의 안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네, 안 받으신 분은 손 들으세요. 많이 들으셨네요. 100장인데 100장 훌쩍 넘어갔네. 자, 다들 이렇게 멤버가 되시고 싶으셔가지고.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구죠? 난 누구죠? 하나님의, 자, 우리를 부르는 호칭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는 호칭. 자, 자녀, 또 성도, 또 하나님의 백성. 자, 제자 나왔고, 또 우린 누굽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 우리를? 자,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얘기합시다. 자, 예? 신부 나왔으니까 저거. 자, 신부, 또 예? 교인 나왔습니다. 교인. 양, 또 친구. 오늘 설교 잘 들으셨네. 누구세요? 손 들으세요. 박수, 할렐루야. 이렇게 다음 주에 제가 사탕이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자, 여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요거예요. 요거. 다른 것들 다 멋있어요. 근데 교인 어떠세요? 느낌이? 자, 교인 멤버. 자, 우리가 어느덧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룹이 져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성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어떤 제자가 되고 신부라고 그러고 그러면 교인, 우리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있죠? 자, 크리스찬하고 그리스도인. 자, 이 차이점은 뭡니까? 크리스찬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자, 그렇죠. 아주 정확합니다. 영어고 한국말입니다. 크리스찬은 영어고 그리스도인은 한국말이에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크리스찬 하면 뭔가 세련된 것 같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 쫙 나가 될 것 같고, 근데 그리스도인 그러면 무시해라. 내가 막 예수쟁이가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말들이 사실은 다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들이 차별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 교인이라고 한다면 교인이 누가 돼야 돼요? 당연히 신부가 되고 제자가 되고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교인은 교회만 나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뭔가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인이고 조금 열심히 하면 성도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뭐 백성이고 완전 미친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차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 의미로 본다면 이 모든 사람들의 부류가 다 뭐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멤버십을 한다는 거는 저는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멤버십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도, 자녀도, 성도도, 백성도, 제자도, 신부도 다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결론적인 이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은 구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이업 집사님 안 계시더라. 천국에 갔는데 3번 놀래,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잖아요.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이게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한 번 놀래고, 그리고 저 같은 죄인이 어찌 왔을까 한 번 또 놀래고, 그리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가지고 또 한 번 놀래고. 그게 우리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모든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 훈련이고 제자 훈련이고 제자 훈련이 신부 훈련 되는 거고 다 모두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이기도 하고 자녀도 되고 성도도 되고 백성도 되고 뭐 제자도 되고, 여기 뭐 종도 빠졌네. 자, 종도 되기도 하고 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만 제자고 좀 열심히 있는 사람만 막 이런 뭐 신부나 뭐 이런 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주고 좀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주는 그 판단을 내려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하여서 말할 핵심은 디사이플십, 제자입니다. 제자가 멤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자가 멤버다. 자, 옆 사람이 이제 멤버인데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멤버이자 제자입니다. 자, 당신이 멤버이자 제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의 의미를 생각할 때 제자가 뭘까요? 제자가 뭡니까? 배우는 사람. 자,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자, 한국 분들이 얌전하고 얘기를 안 하셔. 자, 제자가 뭘까요? 스승을 본받는 사람. 또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 제대로 아시는 것 같아요. 다 맞습니다. 근데 핵심의 의미를 얘기할게요. 제자는 재생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재생이다. 자, 영어로 뭐예요? 리플레이, 리사이클은 저기 쓰레기 버리는 거고. 자, 리플레이. 자, 제자는 재생하는 거. 뭘 재생할까요? 뭘 재생해요? 스승의 삶을 재생하는 게 제자예요. 스승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스승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삶을 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접니까? 김 목사입니까? 저라고 그냥 얘기도 안 해주시네. 참. 제대로 배우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한 분이신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스승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분이지 엄밀히 말하는 스승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자 훈련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목사가 스승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목적들이 뭐냐면 자기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듣는 것보다 예수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예수님의 삶을 재생하세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 재생의 삶을 살 때 그 자가 바로 멤버고 성도고 백성이고 자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삶과 이 재생을 우리 마음속에 가슴에 콕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 재생합시다. 재생합시다. 또 이 재생이란 말이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의미도 있겠죠. 또 어쨌든 그런 의미 있으니까 재생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암송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있는데 없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이걸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외우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을 들었나 안 들었나 제가 체크업 좀 해봐야 되겠네. 왜 외워야 될까요? 자, 힌트. 읍조리기 위해서. 자, 읍조리려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욕하고 막 이런 말 하지 말고 말씀을 읍조리세요. 우리 입이 딱 열었다 그러면 예수 말이 나와야 되고, 딱 오늘 이 말씀이 나와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이제 내가 육체권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미시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착착착착 나와야 돼. 이게 제가 중학교 16살 때부터 버스에 앉아가지고 맨날 읍조렸던 말씀인 거예요. 그걸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기도를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 새끼들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냥 막 그게 다 끝나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이 말씀이 딱 들으면 기도가 차원이 달라져요.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기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냥 끝에 보면 정확히 외우셨습니다. 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주마다 하나씩 외우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딱 시험 딱 나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워보시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또 그렇다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김 목사 그냥 노인님 머리 돌아가지도 않네 이걸 외우라고 해놨다고 이렇게 차별대한다고. 자, 제가 적당히 잘 봐드리겠습니다. 맞춤법 틀리고 그냥 적절히 이렇게 하면은 체크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센스는 있으니까요. 외우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지금 지난주에 부활절에도 뭘 얘기했냐면 죽음과 생명인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부활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뭔 줄 알아요. 다 기쁨이에요. 웃어보세요. 하하하 웃어보세요. 하하하 웃고 있어요. 근데 기쁨이 뭐야? 하하하 어떻게 설명할래요? 다 웃고 있어요. 그럼 기쁨을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부활을 보듯이 우리가 제자라고 말한다면 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와 살고. 자, 이게 제자의 핵심이에요. 재생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을 안 들을까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죠. 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셨습니다. 재생 눌렀어요. 근데 내가 왜 발을 안 닦아줄까요? 싫거든요. 냄새 나거든요. 무좀 있는 발이거든요. 그 사람 싫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내가 막은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내가 가장 큰 적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신앙생활을 제일 방해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침례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죽고 다시 나올 때 나아만 장군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얼마나 군대 장관이 세상 말로 뭐 팔렸습니까? 이거 어떻게, 여기 똥물에 이거 들어가야 돼? 몇 번 들어가래요? 완전히 죽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지지 않으면, 비워지지 않으면, 이걸 비움이라고 또 얘기해요, 비움. 영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영적인 성품, 그것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나는 죽고 주가 살고예요. 이걸 죽고를 뭘로 설명하면 비움으로 얘기하는 비움. 나를 비운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예수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꾸 뭐부터 시작하냐? 채우려고만 생각 먼저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돼요?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비우고 나의 방법을 비우고 내 원하는 바를 비울 때에 주가 채워지는 거죠. 근데 꽉 차 있으면 어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이렇게 그 양동이를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양동이를 채워봐라. 돌을 갖다 줬어요. 돌을 갖다 채웠어요. 채워놨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말해서 다 채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요만한 자갈을 줬어요. 어째 더 채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채워졌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뭘 줬게요? 모래를 줬네요. 모래를 넣었더니 또 들어가네요. 그래서 교수님 물었습니다. 이제 다 채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다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뭘 줬을까요? 물을 줬습니다. 물을 비로소야 넣었을 때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채워지기 위해서는 물로 완전히 죽어지고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운다라는 것은 요만큼 채우고 예수님 믿음을 요만큼 채우고 내 인생 요만큼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 그게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그냥 돌 몇 개,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하나, 주일 예배 꽝 이렇게 집어넣는 게 채우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갔을 때도 채워놓고 일을 갈 때도 채워놓고 자식 앞에도 채워놓고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탁 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오 주여. 이게 아무 말도 안 나오네. 아직 제자의 삶을 좀 더 연습을 해야 돼요. 탁 치면 다른 분이 하시네? 아유. 오른뺨을 치면, 오, 주여, 여기도 때려주십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 이게 목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살고, 그리고 비우고 채우고, 요게 지금 가장 제자 가운데 핵심이라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왜 자꾸 죽어야 됩니까? 죽음은 핵심은 그건 거예요. 저 십자가에 예전에도 설명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을 거를. 그래서 저기에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자 보세요. 여기 내가 지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예요? 죄인이죠?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죽어버리면 뭐예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근데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 자, 죽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비자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어떤 문제도 죽으면 문제가 안 돼요. 죄의 문제, 또 문제가 안 돼요. 죽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대로 죽어버리면 안 돼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갈 희생물이 나는 살아야죠.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2000년 전에 내가 죽어야 사탄이 오는 거예요. 와, 너 죄인이지. 오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벌써 2000년 전에 죽었어. 야, 너 간음죄, 뭐 살인죄, 뭔가 이만한 죄가 가득 있잖아. 넌 심판받을 거야. 오면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죄가 함께 죽어버렸으니 나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정태현 집사님이 왔는데 오늘 정태현 집사님이
여기 교회 오기 전에 막 사람을 때리고 막 그냥 온갖 막 강도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정태현 집사님이 야, 씨, 내 이럴 바에는 그냥 죽어버리긴 낫지. 그래서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오늘 제가 판사가 오늘 정태현 집사님을 재판으로 몇십 년에 처형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선고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왜요? 스스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핵심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더 이상 사탄이 와서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탄이 나의 죄의 굴레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죽으면, 자, 그냥 내가 죽으면 나는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와 함께 죽으면 뭐예요? 예수와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죽으면 아무 헛죽음, 그 도구 죽음이 되는 거고, 알죠? 도구, 개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와 함께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어차피 우리 다 죽잖아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왕 죽을 것, 예수와 함께 죽자. 나 혼자 죽으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고. 별것까지 다 따라하시네. 자, 감사합니다. 자, 나 혼자 죽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 죽어봐야 아무런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죽고 살고, 이게 바로 진짜 제자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 그런데 나는 죽었어요? 사실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이 제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죽고 살고 살았을 때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자, 악인과 의인에 대한 기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악인과 의인을 나눕니까? 남 돈 떼먹은 사람이 악인입니까? 어떤 게 악인이에요? 네? 왜 찔리세요? 왜 말씀 안 하세요? 다 악인인 것처럼. 자, 세상의 기준은 도덕적인 거, 법적인 걸 갖고 따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은 뭐고? 의인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지 못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할 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 부활이죠. 뭐죠? 외우신 분. 자, 시작. 아유, 주여, 어떻게 자, 어떻게 해요? 주보라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지난주 말씀, 만일 우리가 십자가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 앞에 죽었으면,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다시 뭐예요? 산다라는 거.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훈련은 모든 건 자꾸 죽어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 승질, 내 화, 내 하고 싶은 말, 내 열받은 거, 내 막 그 모든 게 자꾸. 그래서 사랑은 뭐하고? 오래?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뭐 달콤하고, 사랑은 설레이고, 사랑은 막 환장할 것 같고, 막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참는 거, 사랑은 죽는 거, 사랑은 나를 내려놓는 거.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살고. 그쵸? 집안에서도 어때요? 내가 죽으면 속 편하잖아요. 그냥 내가 죽었다 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내가 살았다 이렇게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대판 서로 살겠다고 싸우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그래서 죽어지는 그거에 되는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가 바로 예수와 관계를 맺는 것. 예수와 어디 갔어? 이 관계. 저는 믿음이라는 거를, 그동안의 믿음을 많은 분들이 그냥 입을 그냥 던지는 말, 이런 걸로 이해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 말을 던진다고 뭐가 바뀝니까? 여보, 내가 당신을 믿어. 그러놓고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 거 알지?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막 데이트도 하고 돌아다녀요.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 교육에서 이걸 자꾸 던진 거예요.
고백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뭐예요? 그냥 전혀 다른 삶을 살아버리는 거죠. 뭐냐?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뭐 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럼 결혼이 말로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죠. 마음 안에 주를 모신다라는 것은 마음 안으로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또 신랑, 또 목자, 또 뭐 주인, 이 다 뭐예요?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 이 관계가 되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의 관계. 이 믿음을 통하여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추구하는 바는 믿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랑 너랑 관계를 좀 맺자. 너가 내 신랑 신부잖아. 너가 내 자녀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신랑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왜 아니라고 그랬게요? 입만, 관계는 없고 입만 뻐끔뻐끔 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대단한 거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그 얘기가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했어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뭐냐? 결혼했을 때 돈을 벌어다 주고 빨래를 해주고 설거지를 해줘도 관계가 깨질 수 있다니까요. 남편이 돈 벌어줘도 뭘 잃어버리면 관계가 깨질까요? 결국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예요. 천국 가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신랑이 되면 돼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접근 안 하고 뭘로 접근한 거예요? 일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막 설거지를 한들 막 그 예전에 신학교에 있었을 때 그 한 청년 하나가 교회 의자를 이렇게 닦는 거예요. 감기로 콜록콜록 끓으면서. 그래갖고 목사님 불러다가 야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너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했는데 왜 그렇게 감기 걸려서 교회 의자를 닦고 난리냐?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걔가 임신을 했다가 애를 지운 거예요. 그 죄를 씻으려고 의자를 닦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알겠으나 그 의자를 닦는다고 죄가 씻겨지겠습니까? 예수와 관계를 맺는, 죽고 살아서 이제는 세상에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어머니, 이 땅에 있는 자가 내 가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와 가족이 되는 거. 그렇다고 내 가족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우리의 인연은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누가 아버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 형제 자매가 뭐예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내 자매님, 내 형제님. 네,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내 동생이에요. 내 누나예요. 내 오빠예요. 예수님이 제 형이거든요. 예수님 형, 예수 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교회에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새로 오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을? 새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 가족이 왔으면 뭘로 대해줘야 돼요? 가족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째려보고 말도 안 걸고 집에 아버지가 들어왔으면 애새끼들이 말을 걸어줘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게임만 한다고 있으면 이게 가족이에요? 남편이 들어왔으면 아내가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안 됐네. 얘기를 해야죠. 사랑한다, 뭐한다, 잘했다, 수고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그냥 째려보고 내 자리에서 밥 먹고 내 자리에서 예배드리 그래갖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 이 사람은 왜 쳐다보냐고? 내 자리라고. 여기 우리 모두의 자리잖아요. 왜 이렇게 째려보세요? 다 이렇게 앉는 자리들이 있으시고, 앉는 식당의 자리들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목장으로 이제 자기 이제 자리들이 뺏기시니까 좀 마음이 속상해져가지고 밥맛이 안 나셔서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인데. 그쵸? 자리 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자, 앞에 것만 우리는 너무 강조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근데 뭐가 먼저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게 뭐냐? 믿음의 관계예요. 이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런데 네가 내 음성 듣고 뭐하면 문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하고 나하고 함께 산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졌다. 오늘도 그 아가서 나왔죠. 내가 문 밖에서 네가 문 열어주기를 밤새 밤이슬이 맞도록 너를 기다렸노라.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요? 자빠져 자냐고. 자빠져 자냐고. 이제 귀찮은 거죠. 이제 발 씻고 막 목욕 다 하고 이제 누웠는데 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아, 주님 좀 딴 데 내일 오시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당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성령의 임재를 원하는데 내일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면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드림이 영원한 두드림이 되겠습니까? 그 두드림을 멈추는 날이 있는 거예요. 두드릴 때 문 활짝 벗은 발로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요. 사실은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마음을 닫은 사람은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오후에 밥 먹고 졸려 죽겠는데 또 모여갖고 뭐 날리고 멤버십 제자 훈련 아이고 내가 뭐 그럴까 뭐 하나 말아봐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마음에 주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야 어디 가냐 밥 먹고 어디 가려고 날씨 좋은데 따뜻한데 어디 가려고 여기 듣자 그렇네 하고 온 거예요. 아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 조금 모시다가 내쫓고 발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재미없네. 주님 나가시옵소서 나는 나가겠나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모시고 있어야 돼요. 자, 내 아내가 계속 내 아내가 돼야 되죠? 내 남편이 계속 내 남편이 돼야 돼요. 내 주님이 계속 내 주님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열받아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내 사랑, 내 신랑, 내 아빠가 돼야 돼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부세하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러지 마시고 좀 아침에 일어나면 좀 조용. 하나님 아빠 하루 시작했어요. 너무 상쾌해요 주님. 내 아빠 나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바리새인이 뭐 했어요? 서서 기도하고 주여 내가 11절을 드리고 금식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요. 너 내 얼굴 못 봐 나 금식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보세요. 인상을 막 찌푸리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자기를 안 알아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봉사 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 네가 나를 안 알아줘. 그런데 그거 관련 없는 사람은 얼마나 기쁨을 하는지 몰라요. 이미 나를 그렇게 승질 내고 열받고 답답해하는 나는 뭐하고? 죽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나는 이제 나가 아니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제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 열었더니 주님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12절 시작. 자, 믿음은 이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있으면 믿는 거고 마음이 주님을 내보내면 안 믿는 거고 믿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제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 항상 내 마음에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화날라 그러면 너 자꾸 왜 화날라 그러냐? 너 어디 갈라 그러냐? 기도 안 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 봐야 되지 않겠냐? 다 성령은 내 마음 안에서 들려요. 저 멀리 바깥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니까 제가 군대에서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주여 힘 좀 주시옵소서 이러다 내가 고참한테 그냥 골병 들겠나이다 막
온갖 막 벤치로 갔다가 막 여기 찌고 넌 하나님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고참이 높으냐, 하나님 높으냐, 따라해라, 하나님 계자녀, 열자녀. 그 따라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막 이놈이 막 저를 막 괴롭 하루에 20대씩 봉으로 때리고 막, 그리고 화장실 가서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내가 내 안에 있느니라. 아, 내 안에 있구나. 힘은 내 안에 있느니라. 힘 어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이미 있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복이 이미 있는 사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미 있습니다. 그분 붙잡고 가면 돼요. 그분이 뭐가 걱정입니까? 그게 제자인 거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심판날에 뭘 보겠어요? 아들이 있어? 예수 있어 네 안에? 있으면 통과. 없어? 그러면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해 주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 자라나게 한다. 그게 뭐예요? 관계를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결혼했어요? 어떻게 당신의 아내가 됐어요?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챙겨줘야 되죠. 사랑한다는 말도 해줘야 되죠. 때로는 설거지도 해줘야 되죠. 또 같이 일도 분담해야 되죠. 또 일도 해줘야 되고 아이도 봐주고.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관계를,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를 더 깊게, 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깊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깊게, 주인과 종의 삶을 깊게 만들어가는, 그 깊게가 뭐예요?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은 처음에는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거기까지밖에 모르죠? 그럴 땐 노래를 부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다 나오잖아요. 아, 관계가 점점 만들어가는 거구나. 여러분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날 인생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에베소 2장 8,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 내가 주님을 믿은 게 내가 열심히 잘해서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뭐하라?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가시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신 게 선물이에요. 믿음이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결국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주님과 믿음은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다 말하지 말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을 고백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관계로 이해하시고, 믿음은 결국 어디로까지? 사랑까지. 그러니까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죠.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기쁘고 감사한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사랑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종지부는 사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믿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니까, 사랑하는 나의 왕되시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믿으세요? 사랑이 짱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이니까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이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온 게 어떻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을까?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셨을까? 어떻게 밤미스리 맞도록 주님이 찾아오셨을까? 어떤 분들은 그냥 평생 문을 그냥 닫아가지고 주님이 못 들어오다가 꼴깍꼴깍 넘어갈 때 그때 문 여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은혜이긴 은혜죠. 그냥 빨리 좀 미리 열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문 열었을 때는 머리에 뭐가 많이 있었던가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왜 이제 연 겁니까? 오늘 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자의 믿음과 믿음의 의미에는 차이점이 있다 없다? 다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차이점 없습니다. 다 동등한 겁니다. 제자의 믿음이나 믿고자 하는 믿음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 제자의 삶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지요. 갈라디아 5장 16, 21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그럼 지금 이대로 말하면 아이고 나 술 마셨는데 나는 지금 한 천국 못 가겠네. 큰일 났네. 나 원수 맺었는데, 나 시기했는데, 분냈는데, 나 천국 못 하겠는데,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맨 위에 가면은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인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말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사실 그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만질 수 없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 어땠어요? 벌벌 떨었어요. 나로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죠. 그런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뭘 해결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같이 올라가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리고 다시 누구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주님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의 연장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라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날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이런 일을 하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술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자, 여기서 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한 잔씩 하시는 분들 수도 있고 자,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담배 요즘은 이제 마리아나도 나왔어요. 마리아나 음료수 뭐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그러면 이거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에 나쁘다잖아요. 그러면 사탕은 건강에 해로워요, 나빠요? 에? 그럼 이것도 먹지 마셔야 돼. 왜 드셨어? 식사하면서 후식을 하나 딱 먹으시고 몸에 안 좋은 거 기름 튀긴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왜 드셨어?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뭐예요? 다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요즘 가운데 뭐 회는 좋으세요, 요즘에? 회도 요즘 안 좋아요. 막 수은 다 들어가고. 그거 왜 드셨어? 여기 횟집 장사는 큰일 나셨네, 이제. 죄를 파는 거네? 그럼 뭐냐, 이거예요. 자,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게 죄인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술을 드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길같이 타오르면 드세요. 막 드세요. 2잔, 3잔, 막 석 잔 넘어간다, 올라, 막 주위에 사랑이 불타게 넘어온다, 막 드세요. 담배 피는데 주위에 막 사랑이 막 퍼져나간다, 그럼 열심히 피세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막 이식가치를 입에다 다 집어넣더라고요. 이 새끼 담배 피, 이 새끼야. 막 팍 뱉어버렸어요. 저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은 되는데. 내가 왜 담배를 피워요? 내가 뭐 술을 마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하게 만들어서 뭘 뺏어요? 시간을 뺏어요. 시간은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시간이 모여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게임하고 이런 거 뭐냐면 게임이 죄가 아닌데 킬링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시간을 그냥 죽인다,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하여 뭘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시간인데 우리가 자꾸 킬링 타임을 하고 생명 죽이는 시간을 하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은 엄밀히 죄는 아니나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힘들고 외로고 적적하고 비가 부슬부슬 나르면 막걸리에 뭐 부침개 부쳐 먹는 그 마음 대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불러보는 건 어떠냐 이 말이죠. 담배를 피는 대신에 주의 성령을 한번 들여마시면 어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실 드라마는 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드라마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막 주구장창 아침에 1편, 점심에 2편, 저녁 때면 3편, 또 자기 전에 한 편, 4편 이렇게 되면 결국 뭐 그것도 술, 담배랑 똑같은 거예요. 드라마도. 근데 드라마는 괜찮고 요건 안 되고 그게 외식주의예요. 드라마나 술이나 뭐가 다릅니까? 자꾸 시간 뺏어 먹는 게.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뺏겨서 마음을 뺏겨버리고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하게 되면 자꾸 주님을 빼앗기게 되고 중독될 가능성들이 이거는 특별히 셉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욕심은 죄가 아니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나오잖아요. 욕심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저거 하고 싶다. 이거 이루고 싶다. 그러나 좀 가면 그게 죄가 돼. 요거는 좀 가면 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나온 거예요. 왜? 죄 지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대화 나누다가 화가 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버리세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때 가서 슬슬 올라다 화를 분을 내게 되면 화는 죄가 아니나 그 화로 말미암아 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는 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분내서 싸우고 분내서 막 욕하고 분내서 저주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 15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제가 요즘에 이 병 이슈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자,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죽을 몸도 살립니다. 믿습니까? 모든 병도 고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하지는 않고 병만 고쳐주세요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님을 먼저 마음에 두란 얘기예요. 주님을. 그러다 보면 다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치려고 뭘 가지려고 뭘 누리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병이 안 고쳐도 며칠 뒤에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겠으나 주님을 마음에 두면 가장 여러분이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장애가 있어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하고 살아요.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는데 가장 행복하대요. 이지선 양 얼굴이 다 화상으로 불태웠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습니까? 정상적인 얼굴로? 아니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상 걸린 거를 뭐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평생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좋은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제자. 이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로마서 6장 3, 5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자 세례 받는 게 죽고 사는 거 그 얘기예요.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자 예수님 무덤이 나의 무덤이다. 시작. 예수님 무덤이 나의 무덤이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시작. 만일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구나. 이게 제자구나. 이게 바로 내가 되는 거구나.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어려워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와 여기 여길지어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요. 근데 아직 어때? 이 몸뚱이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뭐 하래요? 죽은 자로
여기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살아있지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여기며 사는 것. 그렇게 믿고 사는 것. 그렇게 훈련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제자구나. 자꾸 죽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죽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그렇다고 오늘 다 끝나고서 막 부엌 들어가고 막 칼 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갖고 심지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단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자살했잖아요. 그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것. 자, 디트리드 본헤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거구나. 그러나 시작. 모든 이들이 문자적인 순교회로 부름을 받진 아니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명백하고 헌신된 제자애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 희생이 무엇이든지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는 희생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의 삶으로 뭐 한 거냐면 예수에게서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자, 부르심을 받았다라.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한자로 그게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어요. 이렇게 사라질 수 없겠니? 나와 함께 죽고 살 수 없겠니? 내가 가장 행복한 길을 너에게 주마. 너희들이 만든 세상은 아무리 했어도 죽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우울해. 끝나. 그러나 내가 주는 세상은 죽을 때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나와 함께 죽으면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해주마. 거기에 내가 그 자리를 너에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제자는 부른 겁니다. 여러분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불렀을 때에 뭘로 받았어요? 부르심을 뭘로 받았어요? 순종으로 받았던 거예요. 순종. 자, 그 말씀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베어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뭐 하시니?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자 보세요, 배와 부친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뭐하니라? 쫓으니라. 조금 더 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금을 깁는데 뭐 하시니? 부르시니 아비 세베대의 사건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같이 일하는 일꾼들, 그들을 다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불렀으니 그 행복의 자리로 나는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제자구나. 자, 그 다음에 이 단순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자기도 자기의 제자들과 겸손과 가난의 삶으로 부르셨다. 세상에 가진 것으로 자랑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닌 평범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단순한 삶으로 불렀다. 단순하다라는 것이 뭐냐? 성경은 단순하다는 것을 순결로 봅니다. 단순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만 생각하는, 하나만.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한 게 순결한 게 아니라 주님만 생각하는 게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말은 마음이 단순한 자는 뭐 할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도 보고 뭐도 이러니까 이게 불순결한 거예요. 단순하고 순결한 삶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순결한 단순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왕 따라오려면 좀 단순히 좀 하자. 순결 좀 하자.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지난 청년들 예전에 제가 새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말이 아니라 장가 좀 가야죠. 장가 가려고 온 거예요. 장가 가려고. 어디 예전에 뉴욕에 있을 때는 갑자기 인사를 꾸벅꾸벅 하면서 헌금을 딱 드리더라고요. 거기 헌금 봉투 이렇게 써요. 파랑새 콜택시. 그리고서 끝나고서는 사람들한테 파랑새 콜택시입니다. 파랑새 콜택시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파랑새 콜택시 타라고. 그래갖고 도대체 헌금을 얼마나 냈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봤는데 빈 봉투였어요. 그 파랑새는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을 것 같아. 교회 오는 목적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설키고 얽히고 뭐가 많아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사랑하는 게 바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따라오너라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물은 어떻게 되나, 일꾼들은 어떻게, 그냥 따라갔던 것이죠. 제자들은. 자, 그 다음에 자격 없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네가 나 사랑해? 그럼 따라오면 그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뭐 상관없어요. 주님이 따라가시는 그 길 따라가는 자가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간단합니다. 무슨 불교 마냥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막 도 닦고 막 그 불교 불상 앞에 막 절하고 한 3만 번 절하면 그 불상이 살짝 왼쪽에 눈이 떠진다. 거기서 한 10,000번을 더 하면 두 눈이 떠지더라. 그때 기도응답이 되리라.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따라오면 내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네 거야. 교회는 사랑하겠다, 믿겠다. 그럼 그날부터 천국 네 거야 라고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천국 갈게, 요렇게 하면 천국 갈게. 아이고 드렸네, 넌 지옥 가겠다 안 했나. 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줄 테니까.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산 거예요. 그게 남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자는 그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숨겨놨다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죠. 지키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새 포도주, 새 부대가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9장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니라. 자, 새 포도주가 있어요. 새 포도주를 부대에다 담으면 예전에는 이걸 가죽으로 썼대요. 그런데 이걸 붓게 되면 새 포도주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발효력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대가 헌 부대면, 오래된 부대면, 오래된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새 부대가 발효력이 세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은혜를 너에게 주었지만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면 과거의 헌부대의 삶을 살아가 되면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헌 마음. 이전에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따라갔던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버린대요.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헌부되고 예전의 마음으로 하면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으래요. 그 부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 마음.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 회개라는 원어가 메타노이냐라는 말인데 그 뭐냐면 마음을 찢어버리다예요. 찢어버리다. 이전의 틀을 완전히 찢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전의 삶은 뭐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나올 때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의 틀을 깼지 못하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도 세상에 원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만 가득 찬 마음이 있다면 다 깨트려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으나 주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대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릇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함. 아무리 금그릇이라도요 똥 묻으면 거기다 밥 안 담습니다. 똥 묻었는데 누가 거기다 밥 담을래요? 깨끗한 그릇에 담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가짐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구원이 들어가고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쭉쭉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자의 삶을 부르실 때에 이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하고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원어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원어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사랑,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아가페라는 게 있어요. 아가페 들어봤죠? 아가페가 뭐예요? 아가페가 뭐냐면, 자, 아가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 거룩하고, 하나 해본 게 거룩하고 희생. 그러니까 아주 순결하고 희생을.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널 사랑해 주니까 네가 날 도와줘야지. 이런 음탐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순결하면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테니까 너는 뭘 내놓으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거룩한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데 필레오라는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뭐냐면 이건 사람 간의 친구, 우정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헬라어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로스는 뭐예요? 남녀 간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본문을 나왔을 때에 첫 번째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땐 아가페오. 첫 번째는 네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렇게 물으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해. 대답은 뭐라고 하면 필레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룩하고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않고 친구 정도는 사랑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두 번째 물으실 때에 묻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너가 필레오 나를 그렇게 친구로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요 사랑을 물어요. 그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두 번째가. 그런데 두 번째도 뭐라고 말하냐면 필레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필레오로 말해요. 필레오. 그럼 친구로도 나를 사랑하니? 그때에 주께서 필레오, 친구의 우정을 말함으로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친구로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가? 그러면 내가 우정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나는 모르고 누구만 한대요? 당신만이 아신대. 제자가 뭐냐면 이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 이 시점이 언제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시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고 찾아가셔서 이 나쁜 놈아,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배신할 수 있어? 라고 말한 게 아니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사랑인데 그 사랑 나에게 줄 수 없겠니?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니까 그 대답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전 도망간 사람이거든요. 혹시 필레오는 모르겠습니다. 우정의 사랑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필레오 사랑을 네가 하고 있어? 그것도 자신이 안 돼서 근심했던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제자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멤버라는 것은 제자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했다고 나와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예수를 막 쌍 욕을 해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고 이런 난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친구의 사랑, 우정이라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배신자에게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듣기를 원했던 주의 마음을 아세요? 제자는요,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 뭔가 놀라운 일을 만드는 게 제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반응하는 삶,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이 몸둘 바물은 인생을 어찌할꼬 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나 같은 죄인의 발을 씻겼으니 이 죄인 부족하지만 남 한번 발 한번 씻겨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었던 거예요. 강요하고 뭐 안 합니까? 새벽 기도합니까? 뭐 합니까? 이게 제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그런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요, 나에게 좀 친구의 사랑이라도 줄 수 없겠니? 그 음성에 대답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밤새 문을 두드려서 내 머리에 밤미슬이 가득했는데 내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살아가 줄 수는 없겠니? 그 반응에 예스라고 말한 자가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격 조건 필요 없습니다. 잘난 것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연수 필요 없습니다. 직분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수준에서 그 반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죽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채우고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몰라서 나는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갈 거야 라는 그 고백으로 나왔던 말인 거예요. 제자의 훈련, 오늘날의 문제는 다 그거예요.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번 나오냐? 저는 이걸 하면서 뭐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오세요? 뭐 이거 안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뭘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말씀부터 가까이 하세요.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이라도 한 자도 읽어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뜻을 깨닫고 하나 또 실천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이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적용, 사랑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반드시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다 걸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음성이 들려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버림당한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그 기도는 한 가지 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시는 아버지가 되십니까? 나 혼자 죽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에 아비가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버린다는 세상의 도덕률을 깬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아버지가 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고 자식을 버린, 자기 친자식을 버린 불의한 하나님이 된 사건이고, 예수님 뭐가 된 사건이요? 온갖 세상의 죄인 된 사건인 거예요. 저주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은 완전히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은 완전히 불의한 자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전부 다 죄덩어리가 만들어진 사건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뭐 새벽기도 나와라, 뭐 말씀을 읽어라,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주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길을 걸 때도, 길을 앉았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눈을 뜰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나의 삶을 재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12주 동안 함께 그 제자의 길을, 그 기쁨의 길을, 사랑의 만족스러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마친 후에 하나님 아버지 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의 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시작한 것이며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내 욕심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사랑했던 밤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사랑 안에 겨워 사랑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견디게 하시고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자들이 그 사랑하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를 원하는 자만이 이 고백과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기는 모든 이들이 이 고백과 함께 살아가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허랑방탕 시간을 낭비하고 세상에 취하여 자신의 욕심에 취했던 살았던 삶을 다 깨트려버리고 새 은혜를, 하나님 새 부대에 담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할 때 이 제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예수님교의 변화와 역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